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장에서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섭리자이시죠. 또 우리의 심판자이시죠. 여러 이유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2장에서는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의,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8절부터 23절까지는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용어의 정의가 뭐냐고 딱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이 뭡니까?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죠.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지혜가 많습니다.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 뭔가요? 지혜는 뭡니까? 이 용어를 정확히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큰형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고향에 다녀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수술하고 한 2주 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운전 습관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또 대꾸하고 그래서 토닥토닥거렸는데 뒤에 은영이를 태워놓고 부모가 그렇게 토닥거린 거예요. 좀 부끄럽죠. 갔다 와서도 미안하고. 그런데 월요일 날 은영이가 성화여고 그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다 놨는데 그게 뭐냐면 지적, 넓고도 얕은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속에 늘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거, 이게 조금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적, 넓고도 얕은 지식. 지적하는 건 참 안 좋은 거구나.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집사람들 보더니 당신이 그러니까 지적하니까 그러잖아. 속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놈이 엄마 아빠가 토닥거린다고 이거 읽어보라. 그러고 그냥 갖다 놨구나 빌려다. 아이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지적이 아니고 지적. 다르죠? 지적이 아니고 지적, 넓고도 얕은 지식이에요. 안에 열어보니까 원시사회, 고대사회, 그 다음에 봉건사회, 또 근대사회, 현대사회. 결국은 뭐냐? 그걸 움직인 건 경제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다. 결국은 경제 중심으로 해서 쫙 깊지는 않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여간 얕으니까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결국은 왜 뭐냐 중심에 인류사회가 역사가 온 것이 그게 경제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걸 지적으로 안 보고 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확히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지적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말씀을 아는 것도요,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특정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그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배우지 못하셨지만 참 삶의 지혜가 있으세요. 잘 활용하실 줄은 인생에 지혜가 있으시다고요. 이 사실은 지금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데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뭐 잘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인생을 오래 사시고 다방면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참 지혜로우세요. 때와 시기를 알고요. 앉고 일어설 때를 아시고요. 잘 아세요. 근데 젊은이들 똑똑한 것 같은데 뭐 하는 거를 보면 실수할 게 참 많아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지식과 이 명확한 그러한 이 인식,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관들, 국회의원, 총장 뭐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이 함께 한 묶음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최고 잘한 것. 그게 제목이에요. 뭘까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거 한 가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최고 잘한 것.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어갖고 바른 지혜가 생겼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분명한 소망 안에서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 없다. 예수님 안 믿었다면 오늘 나 없어.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링컨은 사실 초등학교 제대로 다 졸업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뭐 보면 멋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러지만 통나무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원두막이 통나무 집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한테 준 유물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얘야, 이 안에 모든 보물이 들어있어. 이거를 자세하게 읽어봐. 이거를 읽어봐.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거를 읽어봐. 그래서 링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 보물이 어머니 성경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이 성경 자세히 읽어봐. 성경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읽고도 성경을 사랑하고도 망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건성건성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우리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거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도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지혜이실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사랑하게 하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사랑하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게 하는. 주님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데 어떤 지혜냐? 사랑하게 하는 지혜예요. 이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뭘 힘쓴 겁니까? 바울이 뭘 힘든 겁니까?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정말 힘써서 기도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힘써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힘써 기도했던 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힘써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전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 전도 후에 양육이 따라오지 않으면 양육이 뭘까요? 우리 지금 전도자들이 복음만 전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 잘하고 계세요. 양육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 태어나는 것보다 사람 이렇게 애기 낳는 것보다 애 기르는 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낳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때부터 계속 고생이에요, 부모는. 구원받는 건 중요하지만 양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양육 받았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양육이란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양육이란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전도의 열매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그게 양육이래요. 그런데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의 수고가 헛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구원받은 것도 몰라요. 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당연히 모르고 구원 자체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양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톨스토이가 품은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것이 톨스토이가 품었던 세 가지 의문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현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톨스토이가 의문을 품고 스스로 답을 얻은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첫째는 가족이죠.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 가서 만나는 그부고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굴까요? 저는 장로님들을 제일 가까이 놓고 봅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가까이 보고 비중도 가장 크게 놓고 가장 많은 그 기도 제목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현재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현재 나와 가장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골로새에서 계속 볼 거니까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개척한 교회는 하지만 에바브라, 내 제자를 통해 개척된 교회.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쓰였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모하십니까? 그거 기도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뭐 5시 아니면 4시 50분 뭐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는 오기 전에 뭐 항상 그냥 아침에 샤워까지 하고 나오니까 좀 많이 걸려요. 그럼 문 따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밥이라 봤자 아침에 주스 한 잔, 뭐 당근 사과 주스 한 잔 먹고 그거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럼 제사는 여보 잠깐 쉬다 가지. 지금 형제님들 다 일하시잖아. 이 더위에 나가서 형제님들은 다 일하시잖아. 저는 운동을 해도 낮에 운동 안 합니다. 9시 10시 대회를. 지금 형제 성도들 다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 마음도 자유로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때때로 부딪힐 일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첫째,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세워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을 세워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진 지혜, 지식 모든 것들, 그것들이 결국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나는 참 잘났어.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전문성이 있어. 그런데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한다. 그럼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나 자신, 뭐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고 또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거, 내가 가진 지식, 재산,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옆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차라리 못한 게 나아요. 그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세요.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의 이 생애, 그 태도,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런 면에서 앞선 자들, 선생된 자들, 인도자들은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대명동 교수에 있을 때 어떤 형제,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그 형제는 늘 1등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꼴찌를 한대? 자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왜 아픈데? 왜 그렇게 사는데? 정말 쓰라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장점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참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실수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저 조금 나아져서 조금 그렇지만요, 옛날에 지갑에 달랑 10,000원밖에 없어요. 그거 집사람 달라면 줍니다. 빈 지갑 갖고 열흘 일주일씩 버티는 거예요. 정말 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돈 10,000원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참담한 거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아픈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해갖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으로 애쓰고 애쓰는데 어느 형제님이 술을 먹고 10시에 왔어요. 자매님하고. 가도 돼요? 와, 언제도 안 돼. 그래서 쭉 간증을 해요. 형제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에 가서는 제가 구원 안 받았다고 하고, 형제님 와가지고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면 처음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도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다 말 못했습니다. 알지, 알아. 내가 형제 아픈 것도 알아. 형제가 어떻게 살아온 거 내가 아니까 그 병이 그냥 왔겠냐. 고생했으니까 왔지. 형제가 한 말씀.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니다. 그래서 형제님 좋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전에 강신 회장님 한번 교제했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다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자기 속에도 그런 죄가 있잖아요. 속에는. 그러니까 다 양심에 꺼리끼니까 다 돌아갔는데 주님처럼 말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 때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고요. 또 믿음을 세워주는 지혜가 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삶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무슨 지혜가 온다고요?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지혜가 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이 뿌리 먼저 나옵니까? 싹이 먼저 나옵니까?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뭐 아나요. 그렇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먼저 나와요? 심어보세요. 그럼 집에 가셔서 뭐가 먼저 나오는지 심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싹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 뿌리가 먼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는 싹이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움이 먼저 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뿌리도 나오고 거의 동시에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세움을 입으려면 믿음의 이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래전에 정채봉 씨. 이분 시 참 좋은 거 많아요. 우물과 마음의 깊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물이 없어서 모르죠. 옛날에는 저희 그거 많이 했어요. 돌 던져보면 한참 있다 풍덩해요. 한참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덩 소리가 막 퐁당 해머는 이게 얕은 거예요. 근데 붕덩하면 이 우물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깊은지 얕은지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흥분한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얕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참 얕아요. 울거럭 하잖아요. 참 믿음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데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할 텐데 이게 얕으니까 우리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뿌리 내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이게 뿌리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간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뿌리 깊은 영성이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간증이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하죠. 누구도 온전한 사람 아무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약하지만 정말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간증을 세워가는 사람의 최종적인 결과는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생활. 예.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프랑스 신보의 그 시를 그 목양실 책상 위에 인쇄해서 놓고 있는데 참 인생 깊이가 깊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얇은 거를 배워도 양면이 있다. 맞습니까? 아무리 얇게 배워도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양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양면이 있는 겁니다. 또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래요. 맞습니까? 어렵나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때때로 누군가한테 미움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한 마디도 안 했다고 그 사람이 나 미워 안 할까요? 미워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분들의 좋은 거 생각하면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처음 발명했던 헨리 포드가 지금부터 한 140년 전 인물인데요. 영국 어느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고아원에 가서 강당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1파운드가 한 1,800원 정도 가거든요. 140년 전에 2,000파운드 하면은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140년 전에 360만 원 정도 헌금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 헌금하기로 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이 140년 전에 360만 원도 굉장한 돈인데 3,600만 원. 지금도 3,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140년 전에 3,600만 원 헨리 포드가 헌금한다고 신문에 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고아원 원장이 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내일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를 정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뭐라냐면 어쩔 수 없지요. 그거 어떻게 헌금했다고 하는 걸 또 정정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다만 3,600만 원 다 드릴 테니까 그 강당 짓고 모퉁이 돌에다가 이것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헌금한 사람이 헌금해서 지은 강당입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 뜻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요만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많게 그런 방법으로 많게 하신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분도 허락하실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럼 내 인생 꼬여질 때 있어요. 어려워질 때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깊은 뜻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의 소원보다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더 낫도록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생각,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시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녁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감사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